창세기 31장 21절에서 42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상관을 하지 말라 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서 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겠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빈박주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대신을 도둑질하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내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이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네. 라헬이 그 드라감을 가져 낙타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되 라반이 라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 둘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행위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외삼촌의 아니하느라 아는 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이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혀를 없이 지내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인간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라반의 탐욕은 야곱을 사이로 보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야곱 또한 장인을 장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착취하는 이기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누가 더 이익을 얻었느냐가 문제가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의 원인이었고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을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속았던 야곱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자기는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자식과 재산을 이끌고 몰래 도망가야만 했다고 생각했고 결국 20년이나 같이 살았던 장인에게 인사 없이
몰래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라반도 할 말이 많고 야곱도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서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실수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피해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21절, 2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립니다. 라반 모르게 야곱은 그 집을 떠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은 3일이 지나서 라반에게 알려졌습니다.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신뢰하지 못하고 착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의 거처를 3일간 가야 할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되어 야곱이 도망한 소식을 듣는데 3일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린 것입니다. 3일이나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자신이 야곱에게 잘못했던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몹시도 괘씸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차올랐고 일꾼과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갑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은 정상적인 속도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라반은 그 소리를 듣고 3일이 걸렸고 또 야곱이 떠난 지점에서 이르러 3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야곱이 3일 길을 더 간 후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라반은 야곱과 같은 속도로 가서는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7일 만에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았다는 이야기는 라반의 분노가 가득 차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거의 잠을 자지 않다시피 쫓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아우성치며 죽을 둥 살둥 애쓰고 노력해야 살아갑니다. 마치 이 라반의 말처럼 말입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따라 잡았습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은 야곱을 바로 덮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진을 친 바로 근처의 다음날 아침에 야곱을 공격하려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시에 라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분노에 가득 차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뻔합니다. 그러던 중 라반이 잠시 눈을 붙였을 때 하나님은 그 틈을 이용하셔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라반아, 너는 야곱을 만날 때 삼가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실수를 많이 했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위기를 처했을 때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이 위기가 부닥치면 자녀의 일에 개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이 훌륭하고 우리들이 믿음이 있고 매사에 무엇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위기를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만큼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준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야곱이 잘못했든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잘못을 꼭 밝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꼭 따지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을 덮어두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잘했을 때는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고 잘못했을 때는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는다는 권선징악의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자녀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잘못했을지라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선악간에 잘못한 일이 있거든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부추겨져서 더 많은 잘못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러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하나님은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하셨는데 라반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왜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알리지 않고 떠나갔느냐, 너하고 나하고 벌써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는 왜 내 딸을 강도처럼 끌고 갔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말은 틀리다는 것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들을 야곱이 칼로 위협해서 강도처럼 잡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해석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해석을 잘못해서 진실을 왜곡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섭섭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진실과는 정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이 칼로 위협해서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야곱에게 동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 라반의 감정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과 28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째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곱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라반이 정말 야곱을 기쁨으로 보내주겠습니까? 야곱이 알리지 않고 떠났다는 것에 대한 그의 분노하여 힐문하는 말은 진실이지만 축복하여 떠나 보내겠다는 말은 거짓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행위를 미화시킵니다. 이런 면에서 글 쓰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상적인 세계 속에서 가상의 인물을 통하여 자기를 미화시키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훌륭하게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라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려서 항상 제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옷을 벗으면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옷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는 자기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회장, 부회장, 위원장 등과 같은 직위의 옷을 입고 살지만 사실 그 옷을 벗겨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이죠. 라반이 자기 행위를 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나로 내 손자와 내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입니다. 사유는 믿지만 자기 딸과 자기 손자와의 헤어질 때 입맞춤이라고 하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반이 지금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거나 거짓말을 말했다라면 차라리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을 말했다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내 행위가 실로 어리석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라반에게는 옳은 생각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나의 해석이 옳으니 여기 나의 해석에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참으로 괘씸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이 몹시도 불공평하고 괘씸하다는 것이죠. 피장파장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이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 정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내가 너 정교는 얼마든지 해할 수 있다라고 나발은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반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만 편애하시냐?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편애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을 들어주고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는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깊은 곳에는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히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따진다면 우리를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시고 일방적으로 봐주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30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도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나에게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라반이 야곱에 대하여 분노한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가문의 신, 실제 말하면 우상이죠. 가문의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간 것은 내가 당신에게 정직하게 알렸으면 당신은 내 아들을 다 빼앗아갔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외삼촌의 신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만약 외삼촌의 신 드라빔을 훔친 일이 발견되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3절 3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치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이 의기양양하게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았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얼른 낙타 한 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생기가 나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딸이 생리가 나온다는 것에 잔인하게 사실을 조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거짓말이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아내이고 믿음의 사람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 이렇게 별 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라헬에게서 보게 되는 또 다른 모습은 라헬은 결단코 남편 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헬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언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라 이렇게 거짓되고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야곱 또한 그렇게 훌륭한 남자가 아닙니다. 나일도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쓰레기 같고 걸레 같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자기가 괜찮고 나는 좀 훌륭해 의인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일과 야곱을 쓰기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데 우리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나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집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이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나의 도둑질을 맞을 듯 밤에 도둑질을 맞았듯이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도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취를 무릅쓰고 눈 뜰 겨울도 없이 지낸다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드라빈을 찾지 못할 때 야곱이 일방적으로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이 맞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드라빈을 훔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일은 아버지의 것을 훔치고 생리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일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내 남편을 20년간 고생시키며 다 착취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것을 훔치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떳떳해 했을 것입니다. 나일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이런 것입니다. 의로운 남편이 어디 있고 의로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모르는 부모의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의 잘못을 서로 모를 뿐이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따지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반과 야곱의 관계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의가 있고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불안해하는 까닭은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거짓말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대해 주셔서 우리를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년간 라반의 숱한 횡포에 말 한마디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라반에게서 그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유를 직접 밝힙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지금 라반 앞에 소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수고와 내 고통을 돌아보셨다고 간증합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 최선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모든 덕이 자기 덕이라고 말하는 이런 수준이야 야곱은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야곱을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은 진념을 가지고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직감력적으로 도우시고 일하셨습니다. 야곱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가 풍성함을 누리게까지 하셨습니다. 물질만 쫓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물과 실수와 거짓까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춰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거짓과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